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제가 국민학교 때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불러주지만 그때 한참 유행했던 이 구절이 이겁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과 모아서 토론할 때 착한 거짓말은 진짜 선한 것일까? 막 이런 것도 막 토론의 주제로 삼고 활발하게 막 토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위대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이 전 세계 나쁜 독재자들이 참 많잖아요. 무솔리니라든지, 일단 히틀러라든지, 일단 중국의 장수석이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라고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이 독재자가 있잖아요. 그러한 독재자들이요,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이 주창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히틀러도요, 독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독일을 다시 번영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대의적 명분은 나라와 국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동했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이 최악의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이라도 그 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며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뜻대로 바꾸는, 그리하여 나라의 백성들과 나라가 멸망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부해지면 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런 거 볼 때는요, 그들이 말했던 이 대의적인 명분, 선한 목적과 좋은 목적도 어떻게 보면 포장지로 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좋고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결론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 좋은 목적, 그것이 설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 그리고 그 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에만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방법들을 보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는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혼을 통해 며느리의 안식과 안정을 찾기로 결심했죠. 룻은 나이 든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것은 뭐냐면요, 재혼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진짜 며느리가 아닌 친딸로 생각하며 그의 행복을 찾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근데 여러분,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는데요. 저만 공감. 딸아 그러지만 진짜 며느리가 딸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딸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룻을 그만큼 아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특별히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정착하고 안정감을 얻게 하기 위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날 저녁에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자고 제안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선택한 날 곡식을 타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가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요, 보아스가 그날 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곡식 근처에 자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룻,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향수를 뿌리라는 거예요. 향수를 바르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냄새를 나타나게 하라. 한마디로 자신을 단정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옆에 같이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 나오미가 루시오 알몸의 상태로 그것을 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적 결합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룻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의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룻도 여자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 남자 옆에 눕는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음란한 여인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넌 가라 쫓아내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다 감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이요, 시어머니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것 인간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의 명령에 그 말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룻의 모습이 좀 칭찬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룻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말한 것에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품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나오미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게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오미가 생각한 대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계산적인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룻이요 만약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라면, 인간적인 생각과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아십니까? 구원의 계획 말고요,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아셔요? 여러분, 무슨 일이 할 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길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어렴풋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면서요,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하게 알 수 없어요. 뚜렷하게 완전히 맞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완전하게 주실 때까지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이 자리에 고소하면서 한 발짝도 믿음의 발을 띄지 아니하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나님은요, 어렴풋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맞는가 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 때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서 틀 때 하나님이 계획으로 쫙 인도하시는 것이죠. 안 나가는 것보다도 나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틈이면 나는 언제든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그 길 끝에 주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룻이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되어질 때요, 항상 떠올려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게 거할 때 내 본토 친척, 내 고향과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지,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했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못 가요. 정확한 목적지라도 알려줘야죠.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짝도 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어렴풋이 얘기하시지만 잘 그 목적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그가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도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곳을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해예요.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진취적인 발을 떼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그 계획하신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가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렴풋이라도 깨닫는 그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끝에는요, 분명히 크신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완성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워 있었던 곳으로 눕습니다. 가서 누워요. 이때 여러분,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아니, 돌아보니까요, 웬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어떤 상태이죠? 알몸의 상태. 알몸의 상태. 알몸의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물어요. 너 누구냐고. 너 누구냐? 라고 묻죠. 이때 룻이요, 다음같이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여자가요, 그것도 옷을 벗고 자신의 옆에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 여자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같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져 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대부분의 남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겠죠. 그냥 자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요, 인간적인 정욕과 본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아스 또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자기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한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까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반드시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절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 쫙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인지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밤에서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보아스는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기다려 줄래?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한밤중에 룻이 알몸의 상태에서 쫓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수치입니다 이거는요. 근데요 룻이 아침에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쫙 보시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확신을 줘요. 뭐냐면 만약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그걸 거절한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일들을 내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확신을 주며 약속하며 그를 돌려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보아스에게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물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좋은 목적이었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막 속이면서요 목적만 성취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막 속이고 그래 잘됐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배려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당장 취할 수 없었어요.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가 싫다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아스는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배려심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보아스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룻에게요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으로 맹세하며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인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에게도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배려가 아닌 도리어 그들의 삶을 취하고 억압하며 착취하지만 왜 우리는 도리어 배려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성욕이란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줄도 알았고 절제할 줄도 알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쉽진 않아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너무 더디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요, 위대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 안 된다라니까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정직하고 배려하는 거, 이거 우리의 기준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정직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좀 먼저 보자고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는데 그들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고 숲풀에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막 도망쳤고요,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그 앞에 뭐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지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좋은 것과 무기에 참 좋은 것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제사를 먼저 시작하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7일 이내에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7일이 지났는데도요,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예 안 오니까요, 사울이 보니까요, 백성이 막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막 드디어 막 이제 더 이상 흩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데, 더 지체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야, 이게 이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진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지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요, 누가 잘못이냐면요, 사무엘이 잘못이에요. 사무엘이 7일 이내에 오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안 왔으면 사무엘이 잘못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만 좋고자 해서 제사를 드리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인데, 좋은 목적인데, 선한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막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밍도 절묘하게 딱 지내고 나니까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와서요, 13장 12절에,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사울은요, 좋은 목적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러한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이지 못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 내가 7년 동안 했는데 못 왔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통해서 당신의 나라는 기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한장을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고 좋은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방법과 가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면 늦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전투 전에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좋은 목적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해 보셔요, 빨리. 왜 끌고 왔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 이거 보면요, 좋은 목적이에요, 나쁜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이죠.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끌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최상품의 제사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볼 때는요 무조건 좋은 목적이에요. 좋은 선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제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전리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다고요? 당신의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2인칭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제 지론이 뭐냐면요, 교회의 부흥은요 예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여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배는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배의 제물만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순종의 예배를 더욱더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순종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그것이 틀렸다. 이 일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였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누가 보물로 들어오죠? 자신의 어머니가 보물로 들어와요. 아주 기가 막히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인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의식이 투철했죠. 여러분 안 그래도 자신의 민족들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심한 노동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한 날은 딱 밖에 나가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보니까요 안 그래도 안타까웠는데 애굽인이요 자기 민족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요 어느 때까지 막 심하게 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동족인 히브리인이 저렇게 맞고 있더니 저건 참을 수가 없다. 내 동족을 위해서 나도 해야 된다 해서 한 이유가 어떤 것이죠?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모세의 목적은 어떻게 했죠?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선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어떻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요 훈련받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모세는요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그 가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장 12절에 어떻게 하죠? 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떳떳하면 그냥 행하지 왜 살펴봅니까? 그의 마음에는 불꽃같이 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만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뜯어 말려야죠.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하지마. 난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약을 발라주고 좋은 것을 입히며 너 빨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야죠. 왜 때려 죽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훈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좋은 사람만 봅시다. 다윗 한번 보셔요. 다윗은요 좋은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뻔했고요. 또한 여러분 자고 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이요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했대. 다윗은 어떻게 알았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같으면요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구나, 진짜 이제 선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죽이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절제하고 인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으로 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또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요.
보아스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또 한 번 들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목적으로 그의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한날은요 부르기아와 길리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였어요. 뭔 목적입니까? 자기 원함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요 그 방향을 틀어버려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9절에 보면요 환상을 보는데 마게뇨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해석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선한 목적이잖아요. 좋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좋은 목적을 위하여 한 가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죠? 방향을 틀어버려요. 왜? 내 뜻으로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도 좋은 목적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좋은 목적이라는 포장지로 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란 것이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요, 멀리 가더라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게 지금은 당장 손해이지만요 멀리 보면요 이익이에요. 멀리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보이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그 글 끝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좋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정직하며 인내와 절제로 또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준비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